최근에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히면서 온몸을 싸늘하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차가운 공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또 그보다 더 높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부딪히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기가 쉽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현실을 만날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련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시련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차가운 현실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세상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란 인물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헤롯 안티파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 사도행전 25장과 26절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4살 때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처형이 되자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 가족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친하게 지내던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자 그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고 분봉왕 빌립과 루사니아 영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을 이룬 시기가 있는데 그때의 왕조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영토를 평안하게 통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외의 지역까지 점점 세력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세력들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인물이라 이런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한편으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에돔의 피가 흘렀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을 탄압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여론의 흐름을 따라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다수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렸습니다. 마침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뒤에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방인과 교제를 해서 유대인의 공분을 샀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무교절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 안토니오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깊숙한 곳에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세력의 대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제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의 씨를 말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도 혹독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나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도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서운 찬 공기가 교회를 둘러쌌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현실 앞에 믿는 자들 중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초대교회 현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미지는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전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상은 교회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도 하였지만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가치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대 교회처럼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차가운 현실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심하게 탄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과 새 이름과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련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들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에게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자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나타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메시아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마저 죽인다면 확실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세력들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게임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고 옴짝달짝 못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내로 상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양쪽에는 두 군인이 쇠사슬로 베드로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둑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을 나간다 하더라도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이 밝고 몇 시간 안 있으면 처형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런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 일을 차근차근 말해줍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내가 환상을 볼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쇠문에 도착하니 그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나와 한 블록을 지났을 때 천사는 곧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구해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주어를 보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모일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한꺼번에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집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나래박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이 비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파수꾼들에게 화풀이를 냈습니다. 16명의 파수꾼을 죽였습니다. 한편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주변에 있는 시돈과 드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드로와 시돈은 헤롯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와 시돈은 헤롯의 영토에서 난 양식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헤롯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잡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4년마다 경기를 열었는데 그 경기를 날로 잡았습니다. 화친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의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헤롯이 입은 그 은빛 은옷이 찬란하게 빛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헤롯에게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헤롯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연설하는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외쳤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헤롯이라고 외치는 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아이돌 팬들이 스타들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헤롯의 위상은 높아갔고 헤롯의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못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헤롯의 태도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기를 이 헤롯이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앓다가 급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회충이 헤롯의 내장을 공격해서 죽게 되었는지 헤롯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1년에 왕이 되었지만 44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유대인을 멸하라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결국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직 세상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최후의 승리의 열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1500m와 여자 1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그 링크를 13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섞여서 가다가 마지막 3바퀴를 남겨놓고 치고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경기를 중간만 봐서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잘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섞여서 가다가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의 진영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의 현실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사도라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주었습니다.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청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청탁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그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핏잔이었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피세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피의 잔을 마시고 피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오히려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부흥한 것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순교적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순교는 두렵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생과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는 육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차가운 현실 앞에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죽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있는 집으로 보아 그 집은 마당이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있다는 것은 나귀가 달구지를 달고 들어갈 수 있는 터가 있는 집이었고 그런 대문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로데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로데가 자기가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참말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를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를 지켜주는 천사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죽을 것으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자신들이 기도했으면서도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도 때로 그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시려고 감옥문 3개를 열어서 구해내셨는데 정작 성도들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서 기도해야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벽이었으므로 베드로는 손짓을 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군인들이 자기를 찾을 것이고 만약 발각되면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마치고 멀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사이에 틈 사이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 위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1900년대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절반 50%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인터넷과 방송 매체가 발달한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명인데 그 중에 약 22억 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찬바람이 불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찬바람이 불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